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와 신앙개혁운동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4월 27일쯤에 이 느헤미야 새벽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시작됐는데 지금 5월 28일이죠. 한 달 정도 우리가 이렇게 이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신앙개혁 운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내용 역시 너무나 중요한 주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면서 기본, 근본이 되어야 할 문제가 오늘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시게 되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곧 이방인들이죠. 이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유다 사람들이 있음을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결혼했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자손들이 결혼했든지 사위를 맞았든지 아니면 며느리를 맞았든지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 보시게 되면 이방인과의 혼인관계의 상황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 아스돗, 암몬, 모압 이방민족들의 이름이 23절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죠. 그렇죠?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민족들과 유다 사람들이 혼인 관계를 맺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일은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일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민족들과 소위 말하는 요즘 말은 멀티컬처럴 된 거죠. 멀티컬처럴이라는 말 썩 좋은 말 아닙니다. 네, 썩 좋은 말 아니에요. 요즘 보면 유럽에서 이민자들, 난민들 받지 않은 국가들 몇 개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헝가리, 또 다른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헝가리는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카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카톨릭 국가냐면 남미처럼 우상숭배적인 카톨릭 국가가 아니고 헝가리나 폴란드는 다 종교개혁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이 개혁자들, 이 개신교에게 사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이 아주 여전히 그 전통적 기독교 문화를 잘 지키고 있어요. 자랑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밖에 나머지 유럽 나라는 난립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어제는 어떤 영상을 봤냐면요. 독일의 이 시내, 베를린 시내인데 이민자가 그 차가 4차선 다니는 도로에다가 대낮에 쉬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질 않아. 아무도. 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정육점에 돼지고기에다가 오줌을 넣고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 왜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멀티컬처럴, 그거에서 그런 겁니다. 다문화주의,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다문화주의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그 허울 좋은 다문화주의로 24절 보니까 이 이방인들과의 혼인관계를 맺은 그 결과가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발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자들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의 언어는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유다 사람의 말은 할 줄 모른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 호주 보면 똑같아. 예? 그 부모의 신앙이 왜 아이들에게 전가가 안 될까? 부모가 신앙이 개판이니까 그렇죠. 그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언어 문제. 아우 아파라. 예? 언어 문제. 부모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가르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시윤이 벌써 받침이 익습니다. 똑똑하다는 자랑은 아니지만 안 가르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와 신자가 결혼할지라도 그 부모가 여전히 세상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소유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자녀들의 말은 마치 본문에 기록된 유다 사람과 이방 사람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 사람의 언어는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언어는 버리고 이방 사람의 언어만 할 줄 아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의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다 말을 못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못 읽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 못 듣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자녀 볼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신자와 신자가 결혼했는데 그 자녀가 말하는 거 보면 불신자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그 부모가 불신자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불신자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가까운 말 하면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가 말하는 내용과 그 말하는 자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이 세상 사랑의 말인지 아니면 천국을 사모하는 말인지 예수님 사랑의 말인지 분별할 수가 있고 나아가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시윤이 얘기하지만 시윤이 종종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천국에 얼른 가고 싶대. 왜? 천국에 가면 내 멋진 왕관이 있잖아. 왕관 색깔이 무슨 색깔 잠깐만. 그렇습니다. 자녀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 말하는 자세를 보면 천국 사랑, 천국을 사모하는 말인지 세상 사랑하는 말인지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말, 예수님 사랑하는 자의 말이 항상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멀리 보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보고 기도해야 돼. 내 자녀가 나와 같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후손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주제이죠.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의 조치와 그리고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책망하고 저주하고 두들겨 패고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 화가 날만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 성벽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는 10수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머리털을 막 뽑아버리고 저도 머리털 좀 뽑아본 적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애. 얘가 비웃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너는 말 안 되면 머리털 뽑아볼 거라고. 얘가 너 일로 와 있어. 걔가 벤치로 뽑아버렸어. 걔 막 왕왕 울고 일벌백계 읍참마속이라고 그러죠. 읍참마속.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느헤미야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정도가 심한 자들은 매질을 하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아버렸다. 이 머리털을 뽑았다는 얘기는 어디 한 군데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공중에서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했을까?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공유했기 때문이죠. 그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다 열린 공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막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들을 막 저주하고 그들을 막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응당 그들이 받아야 될 죗값의 일부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정도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일로 진노하실 하나님 앞에 빨리 이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교회가 물론 항상 죄만 책망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니까. 근데 너무 안 해. 그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성도들이 물들면 그거는 어미 책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 싫어하시는 거죠. 왜 책망해야 될 문제를 책망하지 않고 잘라내야 될 문제를 잘라내지 않고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 괴로워. 이재명을 지지하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게 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정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 너도 똑같은 존재야. 이게 바보 같은 짓이죠.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딱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26절 27절 책망의 핵심 내용.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각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작살나서 절반 열지파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흩어져 버리고 이거 뭐 성벽 같지도 않게 대충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러고 우리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자녀를 위하여 더욱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심정이 이 성경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심정이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공유되게 하시옵시고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기도를 구체적으로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인데요. 같은 맥락 안에서 28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정말 이방인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들 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그렇지만 정말 이방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그게 누구이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방 사람과의 혼인관계를 맺은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이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야. 대제사장 이 자식 이거 진짜 완전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안 나온 거예요.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그냥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름이 안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게 대적 중에 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따로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지금 혼인하는 문제와는 따로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성전의 중요한 공간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에게 내어줬었죠? 도비아에게 내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그 짓거리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총회장이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있을까? 근데 성전의 중요한 공간을 자기 손자를 이방 여인에게 장가 보낸 그 자가 도비아에게 성전의 중요한 공간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가장 악한 원수 중에 하나인 도비아에게 성전의 중요한 공간을 내주게 된 내막이 무엇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 이것입니다. 네. 자신의 손자 역시 여러분 대제사장의 손자면 그 손자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제사장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진짜 자식아. 그렇습니다. 정말 엘리야십이 대적 중에 대적인 도비아에게 예루살렘 성안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의 거처를 마련한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과의 혼인은, 이방 사람과의 혼인은, 그렇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혼인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심령의 등불이 밝히 불타올라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자녀가 누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못 알아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내가 내 자녀의, 그리고 내 자녀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그래서 내 눈이 밝히, 내 등불이 밝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밝히 타오르면 더 좋죠. 더 좋죠.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야십은 개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등불은 밝히 비치는 일을 하고 있었을진 몰라도 그 성전의 안에 등불을 밝히는 일과는 자기 내면의 등불을 아무 연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부터 31절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섬기도록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관계를 끊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파혼시킨 것이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제단을 위한 나무죠, 장작이죠,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가 계속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구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세우는 일을 위해 모든 일을 헌신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것 같이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더 잘 되게. 그렇습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성품이 기도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 느헤미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끝나요.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